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전도자의 모델이 된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3개월 동안 됐죠. 한 3개월 동안 여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저도 많이 여성들에 대해서 새롭게 찾아보게 되고 또 발굴을 하게 되고 또 여성들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하게 돼서 감사드려요. 또 해보니까는 제가 이제 설교한 자료들은 다 모아놓고 파일로 모아놓고 있거든요. 몇십 년 거를 갖고 있어요. 컴퓨터로 타자를 반드시 쳐놓고 거기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는 제가 여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제가 많이 없더라고요. 여성들에 대한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지 여성을 테마로 해서 하는 내용은 많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성에 대한 것들을 부각시키고 또 제 자료집에 여성이라는 항목이 많이 채워져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는 메시지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좀 남기면서 다시 활용을 해야만이 그 효율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20년 또 목회하면서 다 갖고 있는데 매주마다 저는 설교할 때 그냥 버린 적이 없어요. 다 했는데 굉장히 어떤 은혜롭고 좋은 거 많은데 이거를 저만 갖고 있기보다는 활용해서 성도들이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 작업이 자료화하는 작업을 해서 다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현장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되는 대로 여성들에 대한 메시지도 정리해서 여성 편지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늘 만난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고 보니까 10번째예요. 오늘 10번째 소개할 여자는 브리스가 또는 브루스길라라는 여성인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봤을까 생각하니까는 찾아보니까 전도자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자의 모델. 원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원래 전도자의 모델이거든요. 남편은 한어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인은 여상으로서 남편을 성공시키고 전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한 여인. 이거만큼 딱 알맞는 여성 가정의 부부의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시간에 브리스가 여성에 대해서 왜 그분이 모델이 됐는지를 한 가지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 선한 모델도 있고 악의 모델도 있고 다양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을 연구하는 중에 찾아봤는데 제가 보니까는 첫째 악의 모델이 된 여성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악의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의 표상, 참 그런 악한 여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이 거침돌이 되는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공과 거침돌이 같이 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냥 비난만 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냥 비판만 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모델되는 여성도 있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악의 모델이 된 여성이 있는데 자, 어떤 여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제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특별히 생각나는 여성이 딱 있는데 그 여성이 바로 그 이세벨이라는 여성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세벨하면 좀 이름이 좋지 않아요. 악한 이름 자체는 좀 멋있는데 내용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세벨은 성경에 있는 거 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 쓴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시돈 사람의 왕 이름이 옙바할 의 딸이래요. 시돈이라는 한 부족이지 큰 나라는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시돈 지역의 시돈 사람의 왕이 옙바알이래. 옙바알.
그 사람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왕의 딸이래요. 우상 섬기는 왕의 딸이래. 공주님이야, 공주님. 이 공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시집 왔어. 이스라엘 왕으로 시집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쪽에는 우상이 많아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남쪽에는 이제 그 다윗 가문이 잡았어요. 북쪽에는 우상이 많은 이유는 그 다른 나라랑 이렇게 교류가 많아. 교류. 지나가는 어떤 길목이 있어가지고 잡상인이 많이 들어와. 잡상인이. 그래서 많은 문화가 들어오면서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상도 들어오면서 그 북쪽에는 우상이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 옛발의 딸을 공주로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죠. 그만큼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분별 못하고 그냥 결혼을 한 거지. 뭐 정략 결혼이든 간에 우리 서로 합해보자 해서 그 우상의 공주님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시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우상 천지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분명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자로부터. 남편 꼬셔가지고 여보 하면서 꼬셔가지고 우리 내가 외롭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래서 바알아세라 섬기고 또 우리 시녀들도 이렇게 있고 나랑 따라온 사람도 있는데 산당도 세우고 당도 세우고 무당도 만들고 하자. 그런 거 좋아.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압력에서 남편은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싹 장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는 바알아세라 우상이 쫙 깔린 거예요. 그러면서 득세를 하는 거지. 힘이 세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있죠.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을 많이 잡아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바알아세라 우상과 함께 막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니까는 그 엘리야가 여러분 그 한판 벌린 거 아시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 혼동하는 거야. 바알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엘리야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한판 벌려가지고 한번 단판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대결을 신청한 거죠. 그게 이제 갈멜산 전투예요. 그런 동기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한번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이자. 그러면 그들도 좋다.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나무단을 쌓아놓고 서로가 누가 신인지 불을 내리는 쪽이 그게 참신이라고 해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그들도 막 춤을 추고 막 옷을 막 찢고 막 몸에 자해를 하고 해서 난리를 터는데 불이 안 내리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단에다가 물을 버라.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갖다 물을 버라. 물을 부으면 젖으니까 안 탈 거 아닙니까? 응? 기름도 아니고 물을 붓고 물을 다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참 신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를 지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판을 벌인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증거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코스가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보여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하지 않았느냐? 봉사했냐 하면 내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여기 회사에 유익 주지 않았냐? 그리고 나한테 이거 해주라.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주지 않냐? 우리가 무슨 백신을 달라, 그런 걸 약을 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반도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지금 내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딱 볼 때 합당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기도를 드리자는 거지. 이유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를 명분의 기도, 언약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맞아, 네 말이 맞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조건이 맞아가지고 하나님 불을 탁 내렸더니
그냥 물에 젖은 나무가 다 타니까 와 백성이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고서 막 그냥 막 득살이니까 힘이 생기니까 파워를 딱 가지고 엘리야가 명령하는 거야. 너희들 전부 이 바알 아세라 우상은 거짓말쟁이니까 다 죽여라. 가지고 이 우상 섬는 놈들을 갖다가 그 제사장들 있죠. 850명을 싹 죽여버려. 와 엄청난 영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850명 무당을 죄송합니다. 잘못 들으면 또 큰일 나네. 그렇게 딱 처치하니까 끝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자기 뒷배경이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열받아 가지고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문제야, 저놈을 죽여야 돼 해가지고 표적 삼아 가지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나오죠. 근데 그때 이렇게 한때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렇게 귀신 역사를 이렇게 귀신 문화를 만들고 당을 만들었던 그 이세벨 이 여인 이렇게 못된 여자야, 아주 나쁜 여자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예후라는 사람이 그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보고 한탄하라고 저 우상청기 만들었던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많은 무당들을 죽이면서 이 성으로 올라갑니다. 했더니 성위에서 여자가 이렇게 눈썹을 그리다가 화장을 다 가다가 저기 오는 놈이 누구야? 저 놈이 지금 예후라고도 기억하세요. 예후라는 장군이 그 예후가 딱 말 타고 딱 가다가 성을 보니까는 그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꼬고 온 여자가 딱 멋있게 있고 옆에 있던 병사들한테 너희들 저 여자를 던져버려 했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놀라가지고 그 건세에 놀려가지고 여자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위에서 던져가지고 뭐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20-30m 되겠지. 성위에 던져가지고 여자가 땅에 떨어져서 터져 죽어요. 그래서 몸이 찢어져가지고 죽고 뼈마저 찾을 수 없게 됐고 나중에 짐승이 먹었다 이렇게 찾을 수 없다 그래 성경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찢어져가지고 짐승이 와서 다 갈기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로 악의 모델로 딱 성경에 딱 보면 이세벨 하면 아우 우상천지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는 악의 모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아달랴. 그 아달랴는 누구냐면 바로 그 여자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니까 딸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는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의 그 여호람이라는 왕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 유다의 공주가 유다의 왕비가 된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그 이스라엘의 공주로서 아합과 이세벨의 공주로서 유다 왕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들을 낳는데 아하시아를 낳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거를 예후가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돼요. 예후가 그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했더니 자기 아들 죽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다윗의 집에 다 왕자가 없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가 나머지 그 남편에 있는 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첩들. 거기 아들 왕자가 많죠. 그 왕자가 왕권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나머지 그 첩실의 나머지 자식들을 다 왕자를 자기가 죽여요. 싹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요. 여자가 아달랴가 유다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왕이 되냐면은 6년 동안을 왕 노릇을 해요. 여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역사에는 기록한지 모르겠어요. 이달랴는 불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몰래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전도대 모델로 여호사밧이 나오고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인 여자가 바로 요시야의 누이거든요. 누이가 몰래 요시야를 죽는 왕자들 죽는 곳에 몰래 빼내요. 빼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몰래 키워가지고 6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키운 다음에 나중에 6년 후에 6살 된 아이를 왕으로 세우면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왕권을 찾아오는 얘기 나오죠. 요 과정 속에 이 아달랴는 여자는 바로 그 중에 또 엄마를 닮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온 땅을 유다 그 바알 아세라 우상으로 또 이제 전국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달랴도 못된 여자예요. 왕자를 몇십 명인지 모르지만 몇백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한 왕이 된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악의 모델로 말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은 그 들릴라라는 여성에 대해서 제가 이 여성도 삼손 아시죠? 삼손을 타락시키고 미혹시킨 여자
심 뺀 여자예요. 머리에 심을 뺀 여자. 그래서 블레셋이 고발해가지고 삼손을 망하게 한, 하나님의 종을 망하게 한 여자가 들릴라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삼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삼손은 나신으로서 굉장히 힘이 세다 그랬죠. 당나귀 턱표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의 약점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인 말고 나머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꼬셔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들릴라의 배우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 블레셋이 늘 망하고 공격을 당해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힘이 너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저놈은 힘을 어떻게 빼는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자를 쫓아다니는 걸 알고, 블레셋 여자를 알고 여자한테 얘기한 거야. 너 일로 와봐라. 네가 너를 쫓아다니는 저놈이 우리 원수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놈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약점을 잡고 힘이 원천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밀령을 받고 여자가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삼손한테 가서 삼손 씨 어디가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삼손이 웃으면서 그 힘이 어디지 알아? 하면서 뭐 엉덩이에 있어, 뭐 발톱에 있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울고 통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요런 말에 딱 넘어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는가 봐. 미워 죽겠어. 안녕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붙잡은 거예요. 해가지고 사실은 내 힘이 머리에 있어. 머리에 있어? 그래, 한번 해봐. 가지고 삼손이 머리 있다는 거 알고, 오케이 알고, 그가 잠들을 때 꽁꽁 사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더니 이미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본 거죠. 묶은 거를. 우리가 심을 빼고 옛날 같으면 묶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심 떠치면 끊어졌는데, 이거 진짜 머리털을 잘린 거예요. 머리털을 잘린 다음에 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묶인 거를 꼼짝 못하고 묶인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블레셋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삼손을 더 묶어가지고 그를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너 두 눈을 뽑아버린 거야. 두 눈 다 뽑아버려가지고 장님이 된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삼손 나중에 머리털이 자라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다곤 산당의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은 또 하나님 계획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여인이 삼손의 인생을 두 눈이 뽑히게 하고 비참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었던 여인이, 이 미혹의 여인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미혹해서 남편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멸절시키는, 타락시킨 여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들을 우리 부인 되는 분들은 잘해야 돼. 뭐냐면 남편의 믿음을 세워야 되고 영적인 걸 키워야 되지. 여러분이 알랑방긋가지고 뭐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갑시다. 들릴라예요, 들릴라. 아시겠죠? 여보, 남편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바쁜데 뭐해? 그래서 헌금하니까는 그거 뭐해? 그러면 이제 그게 들릴라네, 들릴라. 힘 빼가지고 하나님이랑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뭐 해가지고 에너지를, 영적인 거를 힘을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이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더 말씀 섬기게 만들고, 여보 당신도 뭐 직분을 좀 가져야지 왜 그렇게 놀고만 있어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영적으로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만이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남편을 축복하는데, 자꾸 믿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잠자면 깨워가지고 꼬집어 바늘로 푹 찔러, 새벽 예배 가라고. 한번 찔러보세요. 옆에 푹 찔러보세요. 부인이 없나? 찔러야 돼. 그래서 자꾸 깨우고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이, 그런 여인이 훌륭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델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상 받을 여자가 남편을 깨워서 믿음 만드는 사람이 축복받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성은, 이상은 실제적인 여성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가상의 여성을 생각할 때가, 여성도 이것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가상의 말세에 일어날 여성을 제가 그래서 악의 모델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음녀는, 음녀라고 하는 그 성경에 음녀라고 써 있어요. 음녀는 뭐냐면 그 다른 남자랑 잠을 자고 바람 피는 여자가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게, 그래서 이게 바람 피고 타락했다는 의미에서 바벨론인데, 이거는 어떠냐면은 한 여성이 영적으로 볼 때 여성적인 것이 정치나 경제와 종교와 이렇게 짬뽕이 되고 섞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정치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돈과도 연결되고 해가지고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 목사, 돈만 맡길 목사. 그리고 교단도 그래요. 교단도 통일교 같은 거도요. 여러분 이해하면 해보세요. 종교야. 근데 그 정치가 있어요. 거기에 정치 권력하고 커넥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인하고 연결해가지고, 통일교 같은 거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연결해가지고 백악관 들어가가지고 로비해가지고 군수 물품을 다 따가지고 방산업체를 다 잡았어요. 정치와 연결해가지고 돈 뒷돈 재가지고 뇌물 주고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통일교가 그래가지고 여수에도 땅 사놓고 가평에도 국제 청심 뭐 국제학교 뭐 세워놓고, 그다음에 각종 방산업체를 만들고 이라 뭐 티타늄 생수 그런 거 많은 공장을 많이 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또 돈과 경제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이 타락하는 것이면 종교, 돈, 권력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이게 음녀바벨이라 다 결탁하는 거야. 이 음녀라는 것은 교류를 하는 거야. 순수하지 못하고 정치와 연결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거야. 정치도 교류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종교가 있지만은 말세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날 그 형태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이 캐톨릭도 그렇다는 거지. 캐톨릭도 권력이 있어요. 교황청이 굉장히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정부와 첩보망이 있고 다 있고요. 괜히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정치가 있고 경제도 캐톨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종교가 종자 자체고 종교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전체 큰 틀에서 하나의 종교 세력과 연합, 정치와 결탁, 그다음에 경제와 결탁된 거대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이게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여자가 탔어. 바다는 세상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야. 마귀를 타고 짐승을 여자가 탔어. 짐승을 타고 그다음에 옷을 화려하게 입어. 옷에 뭐 금은 보석, 화려한 옷은 다 걸고 그거는 경제 사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짐승을 탄 것은 정치 권력을 잡은 거야. 뿔 달린 것이 이제 10뿔 달린 것이 짐승이 정치 권력이거든요. 이게 말세만 아니라 과거 로마로부터 다 올라온 거예요. 로마, 바벨론, 아수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 헬라 제국에서 딱 올라오는 거대한 짐승을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잔에 이렇게 잔을 들어, 술잔을 들어, 술잔. 이 술잔은 포도주 잔인데 이 포도주는 뭐냐면 붉은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라고 계시록에는 분명히 말했어. 그럼 어떤 걸 상징할까요? 성도들이 이 여자에게 취한 거야. 다시 한번 돈에 취하고 정치에 취해가지고 자기 피를 흘린 거란 뭐냐면 예수 생명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어가지고 영적 다 죽어가지고 순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피를 먹고 있다는 거야. 피를 먹고 순교의 피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다가 잡혀먹고 믿음 팔아먹고 정치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까먹고 모든 걸 팔아먹어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죽은 것을 음녀 바벨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블랙홀처럼 빨아먹고 있는 거야.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정치 목사, 돈 받는 목사들이 전부 여기 빠져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에 순수한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게 영적으로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 있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 근데 다 죽은 거예요. 그 다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지. 그게 말세에 일어날 음녀 바벨론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을 마지막 말하고 19장에 예수가 재림한 장이거든요.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재림하기 전에 뭐가 되면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꺼지고 그래서 각 섬이 움직이고 하늘에 재앙이 생겨가지고 이 지구상에 땅이 움직여요. 그래서 건물 다 무너지고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모든 산악이 움직이고 섬이 드러나고 바다가 꺼지고 땅이 대륙이 무너지고 그러면 건물 다 끝나는 겁니다. 철도 무너지고 항공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서 경제에 파탄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날 이때 이 땅의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18장에 뭐냐면 성도들은 거기서 나와라,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꼭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지만은 말세에 일어날 한 영적인 여성으로서의 거대한 하나의 그 꼭 여성이 아니라 음녀 바벨론으로 빠져 죽지 않도록 거기 미혹되지 않도록 막 들리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빠져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이제 보시면은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여성들을 볼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도 세우고 걸림돌이 된 여성이 있어요. 이건 공과가 있는 거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미리암, 또 이제 루디아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루디아도 크거는 아니지만은 조금 거침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리암은 누구냐면 미리암은 공을 많이 세웠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가지고 정처 없이 나일강을 향해 흘러갈 때에, 왜냐면 그 당시에 바로가 아기를 못 키우라고 해가지고 키우다가 아기 울음소리에 못 키워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그 강가에 놀다가 거기서 발견한 것까지 보고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걸 보고 엄마한테 전달했죠. 그래서 누이에 누이가. 그리고 이제 유모가 그걸로 들어가게 되고 엄마 들어가게 되고 키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미리암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랑 동역자 돼가지고 같이 행진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12장과 3장을 보면은 이제 미리암이 막 춤을 추죠. 막 홍해를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춤을 춥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미리암이 찬송하여 가로되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리암이 선지자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출애굽의 모세와 함께했고 애굽 백성을 같이 끌고 다니면서 지도했던 여성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끝판에 가서 약간 모세를 비난을 하죠. 그게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첩을 취했더니 미리암이 그걸 비난했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비난할 수 있겠죠. 첩을 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당시 풍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거나 비난한 것에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미리암을 책망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종은 내가 함부로 내가 할 건데 네가 마음대로 비난하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문드병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슬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문드병을 풀어서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놔버리죠. 그게 바로 미리암의 가호예요. 그 다음에 또 몇 장을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또 모세에 대해 비난을 해요. 뭐냐면 너만 지도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라면서 대적을 하면서 우리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그래 한번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지팡이 시험을 하면서 모세의 지팡이 민들민들한 곳에 싹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꼼짝부터 건이 잡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 미리암이 공도 세웠지만은 흠도 있고 거침돌로 한 시간 낭비하게 되고 장애물이 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라는 여성은 빌립보 16장에 사도행 16장에 보면 루디아는 바울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소아시 지방에 전도를 가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무리를 몇 명을 만납니다. 빨래하러 왔는지 물 떠러 왔는지. 그때 강가에서 여성 중에 말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들었는데 그 여성이 루디아예요. 듣고 그 은혜를 받아요. 메시아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되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 초창기 멤버가 바로 루디아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렇게 세웠는데 빌립보 4장에 보니까는 그 유오디아가 나와요. 그래서 유오디아가 뭔가 했더니 다른 루디아의 다른 언어래요. 제가 그때 조사하기는. 그래서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그래요. 그걸 보면은 조사해 보니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는 제가 잘 좋지 않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뭐냐면 이 사람은 개척 멤버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가 권리를 해상하고 어떤 교회 이렇게 좀 공평성이 없이 자기 주장을 했지 않은가. 그래서 거침돌이 돼가지고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가라고 제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는 보니까는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매끄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명을 소개할 때 특징이 있어요. 공도 세우고 걸림돌이 된 사람의 특징은 거기다가 지도자급에 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상위 사역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초신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는 교회 깊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도 세우고 일도 한 사람 중에서 바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남자 여자 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함부로 하고 대적을 하고 비난하면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무시하게 되고 상의사역죄를 깔보고 말 안 듣고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 다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이 미디안 같은 경우는 친척이라서 이렇게 약간 함부로 하는 거 있고, 자기 남동생이라 그런지 모세를 비난하고 함부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지. 너무 가까우면 이제 넘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직자가 알고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공도 세우지만 거친돌이 될 때는 이 거친돌이 되는 것을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화 통로에도, 방화의 통로에 거친돌이 있으면 치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냅니다. 치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련되나 공은 세우지 못하고 비난만 한 여자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거는 미갈이라는 한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 미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의 딸입니다. 이 사울의 딸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고 아빠에 의해서 다윗하고 결혼했다고 볼 수 있죠. 결혼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사울이 골리앗이 막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을르고 하니까 너무 등치 커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약속을 했죠.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쳐부시면은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골리앗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정략적으로 어떤 아버지에 의해서 오게 된 거니까 정이 있을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런 살게 되면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한결동에 있다가 하나님이 봐주시고 복 주시는 걸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죽었거든요. 그 만지다가. 근데 언약궤 들으면서 너무 기뻐가 춤을 춰요. 막 댄스를 춘 거야. 그다가 추하게 춘 건 아니고 그냥 약간 겉옷을 벗거나 뭐 왕으로서 뭐 폼 안 잡고 기뻐서 췄겠죠. 근데 이 미갈은 여자가 창가에서 뭐 성중에 아마 그 당시는 뭐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창가에 어디 왕궁에 있다가 눈으로 들어온 걸 보게 되면서 아주 비웃은 거죠. 그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추태도 부리고 말이지,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왕도 그럴 수 있죠. 기쁘니까 표현한 것인데 뭐 폰만 잡고 있어야 됩니까? 춤도 출 수 있고 여러 가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해가지고 다윗이 올라왔더니, 왕이시여, 당신은 왕으로서 추태를 부리고 그게 뭐예요? 하면서 왕으로서 채통짐 지키고 폼 잡고 있지.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낫좀 받아 너한테 낫좀 안 받겠다 하면서, 너는 평생도록 너 혼자 살아라 하면서 독소공방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자는 끊어버리면서 여자는 홀로 독수공방을 하게 되는 처지가 돼서 거기 애기도 없고 끝난 거예요. 비난했다가 졸지에 그냥 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공은 안 세웠어. 근데 비난만 한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선신한 거 봉사하는 거 무조건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고 뭐가 교회가 어떻고 무슨 뭐 누가 어쩌고 비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넥타이를 그렇게 맸냐 그래요. 넥타이를. 멋이 없대요. 내가 그때부터 멋부리기 시작했어요. 또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사모한테 그러던 거예요. 사모가 옷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개척 초기 때. 그래서 내가 참 열받아가지고, 그럼 내 책임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렇지? 사모님이 아줌마 같고 이상하대. 옷도 그렇게 입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그러면 또 뭐라는 거야? 돈도 없고 옷도 없는데 그런 걸 비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 화장실이 좀 이상하대. 옛날에 그래서 화장실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게. 쓰잘데없는 것 같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비난만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봐야 되고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 비난하지 말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옷을 사주세요, 옷을. 저보고 목사님은 넥타이 그러면 넥타이를 가져라고, 넥타이를 가져와. 교회 화장실이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타일을 붙이고 닦아서 고쳐. 여러분이 이 교회가 뭐 테레비도 없네. 테레비를 사가져와, 테레비를. 테레비 없다고 또 비난하지 말고 테레비를 사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비난하지 말고, 비난의 세상이 되고 잘못되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해서 그걸 복구할 생각을 해야 돼. 교회가 뭐가 어쩌고 뭐가 안 되고 뭐 음악이 그래, 뭐 찬양이 그래, 뭐 여러분이 찬양된 들어오셔.
뭐 요즘 우리 교회가 다 갖췄기 때문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하여튼 부족하면 여러분 좀 해봐. 여러분이 헌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란 말이지.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기여를 하고 여러분 일을 해. 식당에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지 말어. 식당에 요즘 밥 안 먹으니까 밥 먹다 보니 맛이 없다 그러면 맛없다 하자면 돈을 좀 더 내봐. 식당비를 내봐. 반찬 더 사가지고 맛있게 해드릴게. 응? 무슨 얘기 아시겠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참여하면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모든 부분을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되지만 공은 안 세우고 비난만 하는 여자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말고 다른 동네에 있다고. 네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본론이네. 본론인데 짧아요. 전도자의 모델이 된 여성. 자, 몇 사람 소개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아까 여호사부앗을 다른 또 이름에는 여호세바라고도 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 누구라 했죠? 이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즘 말하면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 제사장의 아내. 이게 약간 요시야의 누이야. 이게 그 아달랴가 다 왕자를 죽일 때 몰래 요아스를 왕자를 끄집어낸 거야, 건져낸 거야. 영살 때, 제로 때, 몇 개를 앉을 때. 근데 6년 동안을 성전에서 몰래 키웠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6년 동안 몰래 키웠어. 그리고 지도를 했어. 그리고 왕으로서 다시 복귀친 거예요. 6살 때 여호야다하고 군사들하고 연락해가지고 쿠데타를 켜가지고 아달랴를 쫓아내가지고 다시 왕으로 6살 때 세운 거예요. 그 요시야. 나중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종교개혁.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여성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 여호사부앗, 요시야를 6년 동안 키운 여성,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얘기예요. 자기 목숨 걸고 한 거잖아. 우리는 다른 것도 없어. 우리가 한 사람을 잘 세우면 돼. 여러분 자녀들이 요시야가 될 수도 있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요시야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이 성탄절 때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꼬맹이들이 우리가 율동하고 난 교회 애들 노는 거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안아주고 싶더라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 돕고 여러분이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대안학교 연금 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치원도 하잖아요. 유치원. 응? 얼마나 감사해. 그 꼬맹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또 봉사하는 분들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보조사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부식 조리사도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분들 그냥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사례비를 줘야 한다. 어머, 사례비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이들 절대로 그 시간을 매일마다 올 텐데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헌신을 하고 봉사하니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너무 귀하고 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보조교사로 여러분이 봉사로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무개 이사님이 또 아침마다 주일마다 차량 봉사니까 너무 고맙고 이 감사 표현할 게 없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집사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아무리 많아요. 여러분 알지 모르게 수많은 봉사하는 있어요. 방역으로 수고하고 미아로 봉사하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수많은 교사로 봉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 요시야를 키우는 아름다운 위대한 전도자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개할 사람이 베베 여집사. 제가 이 이름을 듣고 착 떠오르는 게 좀 제 마음이 이상하지. 베베 꼴린다 이런 말 해가지고 꼴린다는 말 하지 말고 베베 집사 기억하시라고. 근데 이 베베 집사가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와 동역했던 훌륭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베베 집사예요. 여자 집사예요. 베베. 근데 그는 뭐냐면 많이 수고했고 그리고 전도자들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걸 볼 때 사역을 예측할 수 있어요. 많이 수고했다. 우리 큰 나무교도 많이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봉사가 중성한지 몰라요. 예,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수고한 분이 많아요. 정말로 이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그 당시에 전도자들을 많이 돌보고 그 객지에서 순례해야 하는 전도자들을 밥을 먹여주고 멀리 왔을 때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행정 처리를 다 해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기를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추천자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누구를 추천할까? 어느 사람을 추천할까? 추천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만한 거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이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어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이 정도 돼야 돼. 장로님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권사님으로 추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노니 한때는 그만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딱 처음에 자기의 동역자를
딱 올릴 때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 베베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마음에 있고 열심히 늘 가까이 있고 봉사하기 때문에 제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언제 교회에 온지도 모르고 봉사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떠오르지 않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딱 떠오를 때 얼굴에 스쳐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떠오를 수밖에 없는 목회자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아이들도 그랬어. 아이들 딱 보면 떠오르라요. 떠올라. 딱 보면 그 아이는 주목할 만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오른 사람이 베베 집사였다.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던 기억할 만한 집사님이었다. 이거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여집사예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 또는 브루스길라, 옛날 성경에 브루스길라인데 요즘 성경에 오늘 보니까 브루스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남편이 아굴라인데 항상 우리가 남편 이름이 앞서지 않고 남편 뒤에 있는 거 볼 때 특이해요. 여자가 그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우세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브리스가가 전도자의 여성의 모델이냐면요, 몇 가지 특징이 이걸 잘 보셔야 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남편을 성공시킨 거야. 근데 여러분, 성공시킨다고 무조건 성공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남편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성공한 거야. 여러분, 여성 성공시킬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 수 있지만 그 남편이 돈을 벌었지만 성공했지만은 돈만 벌었지 교회에 관계 없으면 성공시킨 게 아니야. 여러분, 남편 돈 많이 벌기 원하죠? 출세하기 원하고 높은 직분 받아가지고 얼굴 많이 오르고 그러죠? 근데 교회에 관계 없어. 그 출세가 성공시킨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여성은 뭐냐면 자기 남편을 갖다가 바울을 도와서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성공인, 이게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 남편을 축복을 받게 하고 성공시켜서 전도자로, 교회 봉사자로 일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의 도육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여보, 당신 목사님 도와. 돈 벌어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해. 목사님 하는 일을 다 도와줘야 돼. 지교회를 세우면 지교회를 세우는 데를 앞장서고 목사님이 꿈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남성들을,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의 일꾼들과 바울과 동역했다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이 뭡니까? 전도자가 된 거야. 말씀을 증거한 거야. 바울은 전도했어. 우리 여성들도 뭐냐면 전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목자가 되셔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까지 하네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하느니라.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다. 정말 그런 분이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이름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어요? 교회가 이기에 빠질 때 목숨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재정으로 파탄 나가지고 경매 들어올 때 여러분 재산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집 내놓고서는 목사님 이거 교회 부도 막으세요 할 수 있어요? 도망갔어요? 아니면 목숨 걸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할 때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남을 알아갈까요? 책임담 돌리고 비판할까요? 정말 그 아끼고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럴 일이 없지만은,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걸고 교회를 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큰나무 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와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교회가 개척할 때, 이기에 빠질 때, 건축할 때 과연 누군가가 이 교회가 이기에 빠질 때 누가 이것을 걸고 목숨 걸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상상과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지만은 그 정도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목숨 걸고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복 주냐? 여러분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직자요, 이것이 진정한 정말 교육자요, 교회 중심이고 교회를 끌고 간 사람인 거예요. 누가 교회를 끌고 간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킨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간 사람이지, 직분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브리스라 아굴라 보면은 목숨이라도 할 정도로 그런 각오를 할 정도로 주님 바울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런 교인이 많이 나와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우뚝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큰나무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 총유예요. 총유. 교인의 총유예요. 영원히 물려줄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서 바쳐서 주님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나무 든든히 서가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구원의 방전하도록 우리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는 이 여인의 뛰어난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들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집안에 가구가 있고 골동품이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만지는 거 싫고 그 더럽히는 거 싫어. 그럴까요? 아니면 오픈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목사님 필요하면 우리 교회를 교회로 써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집이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주님 내 집을 교회로 써주세요. 그럴 정도의 마음이 있을 때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리스라의 부부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거기다가 전도자가 되고 사람이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음식도 하고 지저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청소해야 되겠죠. 그런 번거로움을 다 극복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던 위대한 여성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곳이 나중에 다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도 그랬어요. 루디아도. 오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했다.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장들 다 지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지교회로 그 사업장에서 예배 드릴 때 다 그 예배 드리면서 지교회 헌금 드리지만은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많은 사업장들에게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어느 지역적마다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빛나교회 그 보목사는 우리 노회로 왔는데 저분이 정왕동에 거기에 교회를 해요. 근데 오늘날 개업 예배 한다고 갔더니 개척 예배들을 갔더니 보니까는 거기 분명히 보니까는 거기 간판이 화장품인가 뭐가 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낮에 가봤더니 일부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간판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개업식 때 개업 예배 때 갔더니 거기가 교회더라고. 보니까 화장품인데 낮에는 평일날은 영업을 하고 주일날에 예배당을 만들거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예배당이 이렇게 비슷하게 뭐 의자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는 성장하면은 따로 나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고 평일날 놀고 있는 거 갖다가 예배당으로 만들면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따로 돈 안 들어가게 되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하면서 나중에 조금씩 헌신하고 전기 드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럼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중심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교역자 파송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엄청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에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자, 첫째 대통령? 노. 왜냐하면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쁘지 않아. 그럼 한 명만 되는 건데 한 명 가지고 뭐 하겠어요? 4년짜리 4년. 연임하면 8년이에요.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전 세계 65억 중에 몇 명밖에 응답 못 받는 거야. 대통령 답이 아닙니다. 권력자 좀 많겠지. 그럼 다 권력자는 뛰어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능력인데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안겠네요. 노. 부자 10% 1%밖에 안 돼요. 노. 학자 공부 잘해야 돼. 우리 공부 못해. 우리 못해. 머리 아파요. 그러면 아니겠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는요 학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도 되고요 많이 못 봐도 됩니다. 누구나 부르심을 봐라. 약한 자 없는 자 문보름자가 다 많대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그 모델을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길이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여성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몇 가지 방향만 잡아드릴게요.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 예수의 형상을 닮으면 돼요. 둘째, 이제부터 목자에게 되도록 도전하세요. 목자. 2022년도 제가 목표 세웠는데 목자를 한 30명을 늘려야 되겠어요. 오늘 한 7, 80명 됐는데 30명을 늘려서 여러분이 한 교구당 2명씩 목자를 올리세요. 2명씩을 기도하셔서 우리 교구에 기도는 처음에 많이 해요. 10명.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되지 하지 말고 1명, 2명이라도 반드시 기도하면 사람 붙여줄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전도를 나가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붙이세요. 여러분이 다 가능하면 만들어서 그래서 목자를 세워서 30명을 올해 각 교구별로 2명씩 세워가지고 12교구 3명씩 2명 세워가지고 30명 만들어가지고 100명을 늘립시다. 목자의 수가 많아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말씀만 듣지 말고 이제부터 먹은 걸 토해내고 말을 해야지. 밥만 먹고 일을 해야지. 밥만 먹고 집에서 일하지 않고 있으면 게으름뱅이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2020년에는 목자가 되셔서 나도 한 영혼을 감당하고 그 영혼을 키워서 잘 세워서 내가 주님의 일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들을 더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시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돈도 벌고 목자 사역 뭔가 목자가 빠지면 여러분 뭔가 모자란다니까는. 주님의 일을 안 하고 모자란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지활동도 가정생활도 하는 것이 가장 멋진 아름다운 균형 잡힌 여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 큰 나무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 걸고 앞장서세요. 이제 앞장서요. 그리고 새신자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가르치고 동일한 전도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여성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전도자의 모델된 이 브리실라 여성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훌륭한 모델되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도자의 여성 모델 브리스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의 사역자의 모델 주시니 감사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큼 주님의 일을 해야 할지를 판가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울로 비춰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모델로 세워져서 우리 큰나무교회와 많은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증인되도록 전도자가 모델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